이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마지막 절까지. 이제 봉독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명스러운 찬양입니다. 오늘은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그런 말씀의 주제입니다. 아까 강고에 말씀드린 대로 첫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으로 제가 목회 40년 동안 잘 하고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 선교지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사모님하고 출발합니다. 또 두렵기도 하고 또 겁나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또 고향을 떠나서 또 모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다시 선교지에 간다는 것은 그냥 미지의 세계는 항상 두렵고 겁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도와줄 줄 믿고 갑니다. 아무쪼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좋은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 조그마한 거기에 120명이 모였다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자그마한 그런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는 어느 정도 예배냐면 죽음을 각오한 예배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시간이 있으면 오고 없으면 말고 그런 예배가 아니고 목숨을 건 예배를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는, 초대교회는 장로님들도 안 계셨습니다. 장로님도 안 계시고 안주 집사님도 안 계시고 권사님들도 안 계시고 아무도 직분자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가의 다락방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기서부터 120명이 계속 성장해서 대형 교회를 이루어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오늘 계속 교회가 부흥해서 말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교회가 흩어져서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나중에 보면 이제 신앙의 피난을 따라서 저 사마리아로 내려가다 안디옥에 가서 그 안디옥에서 목회자가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평신도가 교회를 세워서 그 구성원들이 전 세계적으로 누구도 해볼 수 없는 강력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이길래 조직도 없고 행정도 없고 그리고 장로님도 안 계시고 권사님도 안 계시고 집사님도 안 계신데 불구하고 계속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을까? 그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님이 그 교회를 운행하셨으며 성령님이 그 교회를 운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조직하셨습니다. 성령 그분이 모든 것을 대신하여 교회를 온전하게 이루어 갔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뿐 아니고 우리 가정이나 개인이나 성령님이 나를 운행하시고 우리 가정을 운행하시고 운전해 가시고 여러분의 기업을 운전해 가시고 운행해 가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께서 불을 주시고 성령께서 딱 인을 쳐서 역사하신다면 초대교회를 방문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 가정이 될 것이고 여러분 기업이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 개인 심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대신하여 이룰 줄을 믿습니다. 그 핵이 누구냐면 우리들이에요. 각자 저와 여러분 그 핵이 알맹이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때로는 아마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난 보잘것도 없고 뭐 별것도 없고 사람 볼 때 아무것도 아니고 돈도 없고 나이도 있고 뭐 또 어떤 명예도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핵이 오늘 우리에게 있고 우리 교회에 있다면 오늘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놀라운 사건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은 경험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그냥 지나가시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경험을 줄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사업에 경험을 얻게 될 것이고 오늘 우리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성령님의 그 경험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핵된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갈 뿐 아니고 그런 교회에 속해야 되고 그 교회로 나가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항상 복음적이고 영적인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 17절 꿈이 있어 행복한 교회다. 노인들도 꿈을 꾸고 아이들도 꿈을 꾸고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개인적으로 운행하시면 성공 못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업장에 성령이 운전하시고 운행하시면 실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운전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그 하나님이 가출하나요?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신 그분이 가출하셨습니까?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능력과 그것은 영원 불변하시고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고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핵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오늘 여기 43절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 성령이 일하시니까 가장 처음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여러분 교회는 신비적인 역사가 계속돼야 돼요. 신비주의는 안 되지만 신비적인 역사는 계속돼야 돼요. 병든 자가 고침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주 천장이 떠나가도록 아멘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요. 이 땅에 기적을 실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냥 기사와 표적이 없이 신비적인 사건이 없이 맹하게 지낸다. 불행하다. 병자는 고침받아야 되고 악한 마귀 사탄은 거품을 물고 떠나야 되고 안 되는 것은 되게 하시고 되는 것은 더 잘 되게 하시고 모자란 건 채우시고 그리고 죽은 자는 살리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이것은 사람 힘으로 농으로 안 됩니다.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이루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마지막 절에 그 고린도계 바울 사도를 통하여 축도할 때 축도하는 장면이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이 함께할지어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며 교제할 때 어떤 사건이 경험되냐면 안 되는 것은 되게 하시고 되는 것은 더 잘 되게 하시고 막힌 것은 열어주고 질병은 고침받고 그리고 한우물이 열리고 그리고 회복되는 역사가 기적으로 나타날 때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적을 실현한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생에 기적 속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 충만한 사건을 통하여 각자 개인에게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기업으로 경험되게 하시는 성령 충만한 사건이 성령 받으면 구원받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예수를 깨닫게 하고 그 보혈의 피를 믿고 영생을 얻도록 역사하셔요. 그러나 충만은 달라요. 성령 충만은 나를 100% 장악하시고 나를 운행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운전해 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은 유한하지만 그분은 제한이 없어요. 제한 없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며 주의 축복이 되겠습니다. 그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오늘도 성령 감림 주일날 오늘 하루 그냥 성령 감림 주일입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말같이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떠나지 아니하고 오늘 여러분 병동자가 고침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이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은사를 받아, 은사는 각가지 달라요. 그러나 은사 받은 사람과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의 능력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전부 오늘 방언 은사를 받았다. 상황이 다릅니다.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 모이는 교회 한쪽은 방언 은사도 아무런 은사가 없어요. 그러나 한쪽 교회는 방언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은사로 성령 충만할 때 역사하는 현장을 경험한 사람과는 게임이 안 돼요. 제가 저 남아공 가서 성령사님들을 모아놓고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공부를 많이 하고 여기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영어도 유창하게 잘하는 훌륭한 목사님들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장 인류 목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타난 1등 목사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 사도가 1등 목사입니다. 인류 목사예요. 어째 그럴까요? 그분은 실력도 지식도 있고 그리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이게 1등 목사예요.
당신들 공부 많이 했던 그거 가지고 사역하는 줄 아십니까? 당신들이 실력 있는 그것으로 끝나면 삼류가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얼마나 순진한 흑인들이 많은데, 흑인들 순진합니다.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최장님 계시지만 30분 만에 우리 찬양배 해줬잖아. 예수님 찬양을 30분 만에 아이들에게 가르쳐줬어요. 얼마나 순진한지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진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해서 예수 이름을 명할 때, 그들에게 역사할 때는 얼마나 사건이 일어나겠는가. 당신들 인류 목사가 되십시오. 실력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의 파도를 치죠.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이등 목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물어봤어요. 내가 답을 했어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지식은 좀 모자라지만 성령 충만해요. 아주 성령 충만해서 아주 손수건을 집어 던지면 손수건이 맞는 사람이 고침받았어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일입니까? 옷자락만 지나쳐도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게 이동 목사예요. 삼동 목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볼로는 성령에 능한 자요 지식에 능한 자.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깜깜해요. 몰라. 이게 당신들이 삼류 선교사력에 와실 줄 모릅니다. 당신들이 실력 가지고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능한 자, 지식이 있는 자, 아볼로가 성령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다. 본인이 성령에 대해서 모르니까 성도들이 알겠습니까? 당신들이 삼류 목사가 되면 천국 갔을 때 심판받지 않겠습니다. 상금은 그냥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강단에 서가지고 기도문을 써가지고 여기 시작을 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기도문을 써가지고 여기 묵도부터 참회기도부터 성령 이걸 읽고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냐고. 성령의 감화감동을 따라 한 주간 동안도 기도하고 저는 하나님 은혜로 방언사도 정말 어렵게 받았어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여튼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면서 방언 받았기 때문에 방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통변의 은사도 주셨어요. 통변의 은사는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덤에 갈 때까지 저 사람의 비밀을 말하지 않을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통변의 은사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행복한 목회를 했냐면 여러분이 방언기도 철야기도 할 때 방언을 기도하라고 했어요. 방언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래 저 사람은 저런 고통 중에 회개하기도 하고 서운하고 있구나. 그 다음 주일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삼고 본문을 정하고 기도하니 얼마나 재미있어요. 본문을 정하는데 아무런 거침이 없어요. 왜? 그분의 기도소리, 오늘은 이쪽 분단의 기도소리를 들어가며 다음 주는 이 분단에 3분단에 4분단에 성화대의 기도 방언 소리를 들어가면서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무엇일까? 그런 기도로 제목을 삼고 본문 말씀을 정하고 목회할 때 그분에게는 당신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져서 축복이 쏟아질 줄 믿고 정말 감격스럽게 오늘 설교할 때마다 저는 그래서 행복한 목회를 했어요. 이번에 선교사로 가도 행복한 사역을 할 거예요. 고난이 있고 총 맞을지는 몰라요. 제가 저 케이프타운에 집에 갈 때는 아주 양쪽 문에 보디가드를 세우고 왜 괴한이 들어와서 총을 쏠까 봐 그 교회에서 건장한 청년을 문마다 세워서 괴한이 못 들어오도록
그런 방법을 취하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번에 가면 또 역시 흑인촌에 타운십에 들어가서 밤에는 집회를 못하고 낮에 오전에 평신도 집회, 오후에 목회자 집회, 물론 밥을 사줘가면서 집회하려고 그럽니다. 한번 그때 한번 집회 갔는데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여러분이 왜 이렇게 게으릅니까? 일하기 싫거든 묵지도 말아야 한다. 당신들 집 앞에 세상에 담벼락에 이 비닐기에 막 붙어가지고요, 가지 절망에 완전히 걸레 조각이 되고 귀신이 나올 그런 집안에서 사는 그런 주택가를 보면서 당신들 집안에 썰리기를 못 치고 지금 그렇게 이 아주 귀신 나오도록 만드는 그는 게으름과 더러움이 무슨 뜻이냐? 귀신 들렸다 이거죠. 귀신. 성령은 받았다가지 귀신은 들렸다는 것입니다. 성령 들렸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 받았다, 성령이 임했다 그러지 귀신은 들렸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귀신 들렸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운영하노니 약한 마귀에서 난 귀신아 혀장에서 떠나라고 막 소리치면서 설교했는데 그 이튿날부터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기 집안에 주위에 그 철조망에 담벼락에 붙어있는 비닐을 다 뜯어서 전부 모아가지고 50m, 100m 밖에다가 불을 태우고 집안 청소를 하는 모습 보면서 그래, 이게 기적이다. 왜?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오늘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사도를 두려워했어요. 뭐 때문에? 그 사도가 무슨 소위 말하는 여러분 사자가 무섭죠, 두렵죠. 왜 그럴까요? 사자에게는 야성이 있어요. 사자는 사람을 좋아해요. 피를 좋아하고 고기를 좋아하는 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 두렵습니다. 뱀 두렵습니다. 전갈 두렵습니다. 왜요? 그긴 독성이 있어요. 맹독이 있거든요. 사도들이 두렵다는 얘기는 경외라는 단어와 가깝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있었다. 무엇 때문에? 사도들이 무슨 야성이 있습니까? 무슨 독성이 있습니까? 맹독이 있습니까? 아니요. 사도들에게는 성령 충만이 있었다 이거. 그 입을 통하여 선포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시는 사건을 보면서 성도들이 사도를 두려워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 타락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본주의로 흐르고 있고요, 사람 중심으로 박애주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 현대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강단에서 설교한다면 여러분 좀 맛이 간 사람은 알지 몰라요. 베드로가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이룰 때 맛이 간 사람은 이룰 줄 못습니다. 지금 아볼로 같은 그냥 지성으로 아는 것으로 설교할 때 맞아, 저 사람이 진짜야. 비정상이 정상으로 되어버린 이때입니다. 오늘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시대에 우리 교회는 마지막 보루로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로 성령 출발해서 아까 기적이 저번 여름에 경험되도록 역사하기를 저 여러분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은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되는 것은 더 잘 되게 하고 병은 떠나야 되고 고침받아야 되고 암병은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태문을 막았냐? 악한 마귀 사탄 기사 태문을 막고 있는 원수야. 이 가문에서 떠나라고 할 때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면 가능하게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은 물을 유로 찬조하신 분이거든.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역사 지금 일하십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인 그분이 이 땅에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사역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 오늘 그분이 이 땅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그분, 아까 교회에서 역사하시고 가정에서 일하시고 여름에 사업자가 직장에서 운전하시고 운행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개인의 힘력을 100% 장악하시고 그분께서 인도하실 때 성공과 승리가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경험이 오늘 이 아침에 이 한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사건을 경험하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오늘 역사하시고 다만 사모하셔야 돼요. 그분이 없이는 안 되는 걸 아주 절실히 느끼고, 그분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돼가 아무도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우대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인정할 때, 그분에게서 일하실 때 초대교회 역사는 지금도 방불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가서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렇게 순진한 초대교회 같은 순진한 영혼들을 이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무개 이름으로 불러가면서 그런 사역을 못해요. 이제는 그분 신방하고 전화 신방하고 그런 일도 없어요. 오늘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공동체를 놓고 다만 성령의 역사를, 예수 보일의 피의 능력을, 그 하나님께서 물을 유로 창조하시는 그분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면서 깨닫게 하고 변화받아 흑진주 그 금은 나라를 변화시키는 조그만 하늘의 밀이 되어서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구석, 어느 한 주 드나가서는 이 씨앗이 불이 붙어서 오늘 초대교회를 방문하는 교회를 만들어 오늘 그들이 살고 그 삶의 속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으로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되는 것을 달리게 하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안겨주기 위해서 떠납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할 것이고, 성령께서 나를 운행할 것이고, 그분께서 나를 운전하실 것이고, 오늘 그분께서 기적을 이룰 것이고, 할렐루야!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기대하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기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살아계신 그분께서 영으로 오셔서 역사하는 현장을 방불하는, 그래서 교회가 막 살아있는, 살아온 능력이 있는 교회로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인들이 목사님을 볼 때 두려워 떠는 그분 목사님이 어떤 야성이 있어서 무섭습니까? 그분을 통하여 성령께서 일하는 걸 보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두려움이 교회가 살아있을 때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사에게 영적 권위가 있고 성도는 순종할 수 있는 영,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막 순종과 그리고 권위, 영적 권위가 살아있는 교회로서 오늘 우리 교회가 질서가 충만하고, 교회가 질서 있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장에는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되고, 오늘 영적 권위를 보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경험되는 사교회를 경험할 때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우뚝 서가게 하고, 주님이 역사하는 경험을 온 성도가 하면서 행복하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그 현장을 막 경험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겠습니까? 사사기서 17장 6절, 21장 25절에 보면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이요,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사람들 전부 하나님이 내버려 두라고 그랬어요. 나 마이 웨이, 난 내 생각으로 살 거야. 정말 무서운 얘기. 내 주장대로 할 거야. 내가 길대로 할 거야. 천만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내버려 두라, 내버려도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저만 여러분 내 생각대로인데 소견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내버려 둬라, 사라진다, 무너지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교회가 박애주의로, 인본주의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세워 사람을 우대하는, 물론 사람을 우대한다는 말은 영혼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 하나님은 제껴버리고 사람 중심한 이런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 중심, 그분이 우대를 받아야 되고 그분을 사모해야 되고,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분이 나를 100% 장악해 달라고 사모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든지 나이와 상관없이, 뭐 유무식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누가 나를 무시하겠습니까? 나를 누가 무시하겠습니까?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겠습니까? 저분이 성령 충만한 분인데 누가 나를 무시하겠습니까? 악한 마귀 사탄인가 조롱할지는 모르지만 나도 조롱 많이 받았어요. 현재도 조롱 받고 있어요. 강단에서 그런 얘기 할 수는 없지만 나빠, 정말 나빠. 귀신 들렸어 그거. 자기는 모르지만 귀신 들리는 거야. 남은 내가 조롱받을지는 모르지만 누가 나를 무시하냐.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기적을 주시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랑도요, 사랑도 사랑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온유, 겸손, 절제, 충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열매로, 유무, 오늘 본문에 유무상통하지 않습니까? 내 것을 내 것을 얘기하는, 여러분 민주주의는요,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다, 이게 민주주의예요.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 이 공산주의예요. 그런 신본주의는 뭐냐? 내 것 하나님 것이고 너는 네 것은 내 것이고, 할렐루야. 내 것은 누구라고요? 내 것은 하나님 것이고. 그래서 유무상통 내놓았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도들 앞에 내놓은 물질을 같이 먹었어. 그리고 자기 건 숨겼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랑하지 말라 또 사랑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받으면 유무상통하며 사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구라파에 산업혁명이 있었지요. 이야기가 있어요. 산업혁명이 18세기에 일어났어요. 수동화가 기계화로 바뀌면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 18세기 오기 전에 16세기에 선교혁명이 일어났어요. 영국 선교본부가 토마스 선교사 파송해서 저 중국 삼동 반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내가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저 아내와 저도 풍토병에 죽을지도 몰라요. 그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맡기는 거예요. 담보하고 가는 거예요. 고향에서 모교회를 떠나고 집을 떠나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모습 보면서 내가 느꼈어요. 깨달았어요. 편안히 지낼 수 있는 곳을 떠나서 타국에 가서 총소리 들어가면서 그 무서운 현지를 답사하면서, 근데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아내가 죽었을 때 조선 땅 세국 전쟁으로 연산군이 나라를 다스릴 때 조선 땅을 보면서 하나님, 저 땅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 죽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언어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제네럴 스모스라고 하는 미국 상선을 타고 대동강 들어가다가 하포를 맞아가지고 백사장에 헤엄쳐 나왔을 때 그 평양의 포도청 박홍근이라는 포도장에 칼로 목을 쳐서 현장에 죽였습니다. 16세기의 이 선교의 혁명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믿음의 반열에 서갈 때 18세기에 와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먼저 우선순위가 뭐냐면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 뭐가 되었다면 그것 때문에 당신 망할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벌써 16세기에 성령 충만한 사건이 영국에서부터 독일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일어날 때 여러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선교하고 그러죠.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회는 선교도 못해요. 성령 충만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날마다 물질이 쏟아지지.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까? 물질이 가란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유무상통입니다. 어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내 것을 여기지 않고 내 것을 하나님 것을 여기고 갖다 놨다. 이런 기적과 이런 사랑이 유무상통하는 사건이 성령 충만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면 그 사건이 우리 교회의 몫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목이 메는 거예요. 목이 메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이 3m 되는 골리앗 전술과 장수를 만났어요. 그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리고 몰매를 들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몰매들을 잘 던지기 때문에 연습을 잘해서 골리앗을 잡았다는 얘기 큰일 납니다. 이미 그 사람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사무엘이 불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의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미 다윗은 어린 소년 8째 막내 동생이 기름불을 가지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성령이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가니까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몰매들 던졌어요. 그 구축되는 장수가 맞박에 몰매 박혀서 때려잡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린 소년이 나가 떨어진 골리앗을 칼목을 딱 쳐가지고 목을 끌고 들어올 때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환영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냐면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서울대 출신 의사 김종수라는 권사님 계시지요. 그분이 간증하더라고요.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을 때는 공산당이 와서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나 예수 안 믿고 살래요. 그럴 자신이었는데 방언의 은사 성령 충만하니까 달라진 게 뭐냐면 담대하더라. 공산당이 와서 총을 대고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예수 믿고 죽겠습니다. 담대해지더라. 다윗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3m 되는 장수를 만나도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이요 이름으로 간다. 갔다 이 말이에요.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담대해지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이 시대는 용기가 없는 시대예요. 담력도 없어요. 너무 열악해요. 그런 자녀들이 성령 충만 받아도 기질적으로 약하고 연약해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담대해지고 용기가 생겨. 용기가 그 사람을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50년 안에 백악관 주인이 우리 교회 출신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유학을 시킬 분이 없어. 돈도 없고 실력도 안 돼. 어떻게 유학을 시켜볼까? 우리 선교센터도요, 안전한 곳에 우리 교회 아이들 거기 보내서 유학을 시키려고 안전한 곳에 센터를 산 거예요. 지금은 우리 공장님 때, 재정부터 때 그때 했어요. 목적이 우리 유학생들을 거기서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 유치해서 공부시키는데 한 달에 생활비가 한 100만 원 들어가고, 아무리 못해도 100만 원 낼 사람이 없어. 그것도 고민한 중에 정말
믿음으로 키우는 좋은 대학을 하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하도록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저는 이 아이들이 씨가 되어서, 물론 다른 아이들 마찬가지요, 씨가 되어서 백악관 주인 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해요. 요즘은 용기가 없고 담대함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병찬아, 용기를 가져라. 내가 의지를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게 세 가지를 했어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평생 동안 불행한 일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지각과 충만을 주시고, 조상의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그리고 각가지 올무와 결박 그리고 길직인 저주까지 싹 예수 보이피를 끊어달라고, 안전사고, 교통사고, 부지적인 사고 없도록 막아달라고, 강도, 절도범, 사기꾼, 군달, 깡패, 도둑, 유괴문, 일심예배, 성봉을 좀 그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예수의 절장을 지켜 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성령의 불칼로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뭔데요? 성령이 일하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하고 마무리합니다. 성령은 능력이에요. 성령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요. 제가 영혼을 못할지라도 예수 이름 하나 가지고 가요. 예수 이름 하나 가지고 간다니까. 그리고 성령님을 배경으로 하여 가요. 분명한 것은 아마 계속 사역은 할 수 없지만 돈이 좀 생기면 또 일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우리 사모님이 가면 더 많이 기도할 거예요. 센터에서 기도 많이 하고 저와 함께 기도하고 이 환자들 붙들고 기도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생명 얻는 역사들을 기대하면서 믿고 갑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라기는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모하십시오. 그분은 인격자이기 때문에요, 그분께서 그분을 내 관심이 없으면 그분 떠나십니다. 저도 인격이기 때문에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인격자니까. 성령님도요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분 관심이 없는 사람에겐 안 가요. 떠나. 항상 그분을 사모하고, 우리 성령님 아니면 난 아무도 못해요. 나를 지배하시고 운전하시고요 운행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지각을 주세요. 꼭 기도하셔야 돼요. 꼭 당부합니다. 제가 올 때까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절대 불행한 일을 당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불행한 일이 너무 많거든요.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지각과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래야 성공하거든요. 그래야 담대하거든요. 마지막, 조상의 저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우환의 저주, 길을 찍은 저주, 그리고 각가지 올무 결박을 예수 이름으로 끊고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혹시나 아픈 분 있으면 손에 얹으세요. 저 개인적으로 기도를 못 해주고 갑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내게 응답이라고 믿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약한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정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손을 얹을 때 나오리라 말씀하신 주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성령님이 보장하셔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역시 악한 마귀사탄 귀신아, 질병아, 조상의 저주야, 고통당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원수야, 지금 역시 떠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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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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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라. 주님 일하시옵소서. 강단의 꽃을 준비하고 소득의 십일을 드리고 감사의 물 드리고 주중헌금을 드리고 헌초의 헌금을 드리고 1천문 구제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을 주시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목적대로 사용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인도 충만하시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그 아기를 구해봐. 객지에 나가 있고 군에 나가 있고 출타 중에 있고 유학 중에 있고 그리고 여행 중에 그리고 사업 중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가 돕는 교회들과 성산과 그 가족과 그 땅 위에 와 복음으로 통일될 우리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뭉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